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장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리고를 전멸하고 두 번째로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는 과정 가운데 발생된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아간의 범죄와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 시 아간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취했다는 범죄 사실을 언급하고 비교적 소수의 거민이 거하는 아이성에 대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또 이 실패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전사자가 발생되는 36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통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되므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궤 옆에 서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색출하고 처벌할 것을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되 먼저 모든 백성을 정결하게 성별하게 구별시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제비뽑기를 통하여 유다지파가 뽑히게 되고, 그리고 유다지파가 뽑힌 다음에 또 세라 족속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세라 족속 가운데 삿디 가문이 가려지고 이 삿디 가문 가운데 아간이 이제 뽑히게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뽑히는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19절부터 23절에는 아간의 죄사함을 다 낱낱이 고백하라고 요구할 때 이 아간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 한 덩어리를 취한 것을 자기 장막 땅 밑에 묻어두었다는 것을 실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 한 덩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가족들과 그에 속한 모든 짐승들을 이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들을 다 한 사람의 그 범죄의 결과였지만 그 아간의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속한 하인들, 그리고 속한 그 모든 재물과 짐승들을 이 아골 골짜기에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치고 불사른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이 사건의 내용이 이 여호수아의 7장에 나타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건 이 원어상의 의미를 바라보면 이 와히 하르 아프라는 그런 뜻이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열을 내다 타오르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코가 열을 내뿜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이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절과 44장 18절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4절에도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이 뜨거운 열, 몸속에서 뜨거운 열이 발생하여 불로 타오를 정도로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용어로 단어가 쓰여진 것처럼 이 하나님이 이 아간의 죄악을 보고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는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범죄하였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하타라는 단어와 같이 같은 의미로 범죄하였다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불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위반한 자들의 죄를 지적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단어 쓰인 이 마할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죄를 범한 것이 이스라엘은 전체의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로 간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간이 이런 죄악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1장 18절부터 19절에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고 불사르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외투 한 벌, 그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공경에 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이것을 몰랐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또 일어나라란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죄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불러 일으키셔서 이제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 원인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범죄했다. 그리고 온전히 나에게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사기를 쳤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이성에서 표한 것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쳐간 것을 다시 찾아서 그와 함께 불사르지 아니하면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없을 것이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비 뽑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파가 나오고 족속이 나오고 가문이 나오고 가문 중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간이 뽑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에 옮겨서 제비를 뽑아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을 찾아가서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사실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아간이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 사실을 다 고백하니까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며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라는 이 단어는 고난의 골짜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 아간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함을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또 숨고 하면서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르시겠지라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들이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보시고 진노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또 잘못되어지고 엉클어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이 죄를 해결해야만 모든 문제를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매달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해결 방법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태도를 또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 그룹 장로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먼저 생각하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문제를 찾았던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리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7절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아이성, 이 조그만 성 아이성도 충분히 점령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를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백성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두려움과 또 공포가 엄습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 그룹들이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셔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 아간을 또 발견하게 되고 아간은 또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복하면서 그 죄의 근원을 이 공동체에서 죄의 근원을 깨끗하게 또 해결하고 다시금 정국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 백성들의 취한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사람을 찾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성경을 통해서도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윗도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목숨이 비틀어졌을 때 그가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렸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 오늘 보여줬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원인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옮겨가는 믿음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옮겨갈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교훈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 삶의 열매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죄악을 싫어하시며 또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저희들 여호수아와 장로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